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열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올 한해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유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방향을 전환하게 해주시고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몰린 이들이 놋뱀을 보았을 때 내 상처를 보지 않고 주님이 보라고 하신 놋뱀을 볼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날마다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무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의 논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나비 효과보다 더 폭발적인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크기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마치고 먼저 세례 요한의 공생애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소개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왕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장인과 사위 관계죠. 대제사장직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역사 그리고 세상이 기록하는 역사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을 먼저 소개하죠. 이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디베로는 아우구스투스
즉 아구스토라고 하는 위대한 자, 존엄한 자,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그가 황제가 된 지 15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황제 시간으로 보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소개하는 이가 본디오 빌라도죠.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분봉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소개하고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아마도 헤롯 안디바일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탐욕스러워서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토를 통치하고 싶었던 욕심쟁이가 헤롯 안디바인데요. 세례 요한도 헤롯 안디바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한 그 헤롯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다. 그리고 동생 빌립이 통치하는 이 지역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방은 헤르몬산 아래쪽에서 왼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과 지금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슬픔은 끝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아빌레네 분봉왕, 이거는 이제 수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 시리아 이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던 그때,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제 아르콘이라고 하는 통치자와 히에로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합성어죠. 그래서 아르키에로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종신직이었는데요. 이 안나스가 로마에 밑보여서 퇴임을 하게 되고, 그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냐?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소리,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누구에게 들려오느냐?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우리에게 무슨 다양한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오늘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빈들에 있어도, 그가 조용한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리를 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 아니고요,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은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레모스라고 하는 이 빈들은 우리가 미드바르라고 알고 있는 광야지요. 요단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물론 사막하고는 조금 달라서 풀들도 있고 그늘도 있고 작은 나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저 노숙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그를 향해 말합니다. 요한이 이제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마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바라는 소망들을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비로소 세례 요한은 당신의 해야 할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창시자는 물론 주님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요단강 분처에 와서 페리코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 부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단강 근처에 와서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말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이 많은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사면, 탕감, 포로에서 놓여지게 되는 그 방법 혹은 세례 혹은 그것에 관계된 회개의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받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스인데요. 이 에이스라는 말은 받다라는 의미보다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가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디에서요? 광야와 요단강 근처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돈, 명예, 권력 등을 따라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 회개를 베푸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타노이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밥티조라고 하는 완전히 물에 잠갔다가 일어나게 되는 새 생명이 되는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 전파는 케르소라고 해서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 마가에서 증언하고 있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분에게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대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책에서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인데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죄에 눌려 있다가 죄의 심판을 받았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그들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이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바아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군중들이 마구 소리 지를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 지르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립니까? 얼마나 형용 모순입니까?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다고 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바꾸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라고 하는 포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핸드폰 할 때 그 폰입니다. 그 폰이 여기 포네에서 나온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고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리가, 이 소리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 소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의 오시는 길을 곧게, 이 곧게라는 단어가 유디스라는 건데요, 똑바로 그리고 평탄하게, 때로는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정말 소망하는 소리입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하지만 때로는 상담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예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곧게 하고 똑바로 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즉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가 외치는데, 광야에서 사람이 안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요 선교 예배나 새벽 예배 때, 금요철야 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헛헛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반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 길입니다. 5절 6절,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들이 메꿔집니다. 골짜기가, 이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 메워지다라는 게 플랫 노우라는 단어인데 채워지다라는 거예요. 뭔가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꽉 차게 되고 빈 곳이 없어지고,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이 작은 산은 동산이겠죠. 높은 산이든 산이든 다 낮아집니다. 이 타페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겸손해지다라는 거예요. 평탄해지게 된다. 낮아지게 되고 평탄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굽어진 것들, 삐뚤어졌던 것들, 스콜리오라고 해서 삐뚤어지고 굽고 불이하다, 때로는 불이하다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유디스, 곧아지게 되고 평탄해지게 됩니다. 험했던 길들이, 트라키스라고 해서 이 험하다는 울퉁불퉁한 길이죠. 이것들이 평탄해집니다. 평평해집니다.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아마 말하는 것이겠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리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이 소리를 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소리를 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육체들이, 이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헬라인들의 사고 안에서 당시의 사르크스는 지저분한 것,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몸뚱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모든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라도 혹은 중보기도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광야에서 내는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들으시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권력자들의 연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줄 믿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중요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은 청년 제자교회와 그리고 이주민 교회들이죠. 그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골짜기는 메어지고 큰 산과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험한 길들은 평평해지고 그리고 굽은 것들은 고다지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저 권력자들의 시선,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그들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들을 내면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